지난 주에 이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찾는데 오늘 이렇게 프로젝터가 안 될 걸 알아서인지 조금만 찾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덮지 마시고 성경 펼쳐서 오늘 본문은 이제 꽂아놓고 이렇게 참 찾아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종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종노릇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종노릇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종노릇할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인다 하는 것을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종노릇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노릇하는 것이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결국 성령님의 일, 성령의 역사,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행기 예를 한번 들었죠. 성도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비행기가 어디를 향해 날아가나요? 성도가 탄 비행기, 성령의 비행기죠. 이 비행기 무엇을 목적으로 향해 날아가나요? 모든 비행기가 다 목적이 있죠. 어디를 향해 날아가나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의 마지막 끝에는 성도의 구원, 이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너와 나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의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비행기가 어디를 향해 날아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이 비행기는 날아갑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목적이죠. 그래서 성도가 탄 이 성령의 비행기는, 이 성령의 비행기 자체가 구원의 비행기죠. 이 성령의 비행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날아가고, 이때 성도가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날아갈 때, 이 비행기 날아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급히 안전벨트 다 풀어 헤치고 나도 엉덩이 반쯤 들고 이렇게 같이 날아가야 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앉아 있으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종노릇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하시죠. 이때 내가 종노릇 그래 한번 해보자, 성령의 열매 그래 좋다 한번 맺어보자, 안전벨트 풀고 엉덩이 들고 일어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유명한 포도나무 이야기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건
막을 수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법이란 존재하지 않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가지가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겠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설교가 끝난 이후에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의미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 아무런 노력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외엔 도무지 방법이 없도록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도록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헛된 영광이 되고 맙니다.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다 헛된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어제 정말 참기 힘들었는데 예수님 생각하고 참았어. 나 어제 정말 하기 싫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순종했어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잘했다, 참 고생했다라고 등 두드려주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지만 사실 이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헛된 영광이 되나요? 예수님 때문에 참았건만 이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하더니 나의 이 순수함과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이 뜨거움의 진심을 몰라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헛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이 뜨거운 마음, 나의 이 순수함, 나의 이 열정, 나의 이 진심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말씀이죠. 율법주의자. 갈라디아서 전체는 다 지금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이죠. 율법이 뭔가요? 율법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냈으면 내가 지켰다라고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필연적으로 자랑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 할례 받았어. 나 주일 성수했지. 난 11조 하지. 나 순종했지. 내가 참았고 나 용서했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따라 내가 용서했어. 이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지켜냈다는 것, 이걸 드러내는 것, 이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헛된 영광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러낼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지 그 무엇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맺는 이 성령의 열매는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세우고 자랑하고 드러내면 그건 이미 성령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 우리 다 세수하고 화장품도 찍어 바르고 다 변장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분들에게 나 오늘 세수했어, 나 오늘 화장도 했지, 난 어제 목욕하고 잤어, 이거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습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 목욕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녹아져 내린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헛된 영광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노엽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서로 투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헛된 영광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헛된 영광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두 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서로 노엽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노엽게 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결투를 신청한다라는 뜻입니다. 결투하다. 이때 결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길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결투를 의미합니다. 질 것 같은데 결투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이길만 하니까 결투를 신청합니다. 내가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엽게 하다, 결투를 신청하는 거죠. 이 의미는 나의 잘남, 나의 좀 더 우월함, 이것을 상대방이 알아주길 원하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질 못할 때 그때 내가 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결투를 신청하는 것, 이것이 노엽게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내가 잘났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 노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투기하다라는 이 단어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이나 상대방이 이룩한 것, 그것을 빼앗거나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투기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음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 나를 높이는 것, 나를 세우는 것, 이것이 헛된 영광이고,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왜 율법이 하는 일인지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신약 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세리는 깎아내리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율법, 이것이 헛된 영광인 것이죠. 나를 드러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 이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사돈의 8촌의 일까지도 끌어들여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어제 정말 참기 힘들었는데 나 예수님 생각하고 참았어. 야, 그래, 잘 참았다. 참는 게 이기는 거야.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나는 참았으니 잘했고 저는 나를 괴롭혔으니 못했고. 이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 헛된 영광에서 지금 내 삶이 벗어나 있는지, 아니면 이 헛된 영광에 나도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 돌아보면 우린 그 누구도 이 헛된 영광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내비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배도 아픕니다. 또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보시죠.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지금 내가 권면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죠. 헛된 영광이죠. 이제 이 헛된 영광이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시면 범죄입니다. 범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가 헛된 영광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헛된 영광에 빠져서 헛된 영광을 위해 살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살피라는 것이죠. 저도 정신줄 잠시 내려놓으면 이 헛된 영광에 빠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일의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 되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원하죠. 누굴 위해서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속내에는 나의 영광이 숨어 있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성령의 은사 받아서 기도하면 아픈 성도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건 저 그거 위해서 기도 많이 했더랬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왜냐하면 능력 있는 목사로 보이고 싶어서요. 저 사람 능력 있는 목사, 이야 우와 그런 목사 되고 싶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한 목사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것이 헛된 영광인데 여기에 빠져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범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헛된 영광에 빠지지 않도록 늘 점검해라. 그리고 이 비슷한 말씀이 한 번 더 반복을 하죠. 4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했듯이 아침에 이빨 닦았다고 나 이빨 닦았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죠. 성도의 삶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이건 이해를 위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제 이 말씀 이후로는 별로 찾을 말씀이 없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26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성도의 삶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입니다. 모든 은혜와 은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안 받은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안 온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 있나요?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성도가 아니죠. 우리 성도의 고백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는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대체 받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느냐? 성도의 삶은 지금 나의 이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4절, 6장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랑할 만한 것이 내 안에는 있어도 남에게 보일 만한 자랑거리는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남에게 보일 만한 자랑거리는 다 헛된 영광이요, 그건 다 범죄죠. 자랑할 만한 것은 내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남에게 내세우거나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범죄, 헛된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 제가 생각을 하고 다음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시대에 짐은 누가 지고 가나요? 주인이 짐을 지나요? 아니면 종이 짐을 짊어지나요? 종이 짐을 짊어집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짐을 지는 삶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종이 되라는 뜻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럼 짐을 짊어지는 것, 종이 되는 것, 지금 이것을 성경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개의 짐을 소개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많이 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수납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짐은 우리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첫 번째 짐은 바로잡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짐입니다. 누구를 바로잡나요?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것이죠. 헛된 영광, 성도가 계속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계속 남을 깎아내려고 하는 이런 범죄의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가 계속 나를 드러내고 남을 깎아내리는 이런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는 신령한 성령을 따라가는 너희는 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죠. 훈련된 성품입니다. 내 본성은 아주 거친데 성령님에 의해 훈련받아서 정죄되어진 사랑이 나오는 것 이것이 온유한 심령입니다. 지금 내 본성은 아주 거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의 고삐를 잡아서 내 입에서 부드러운 말, 정제된 표현이 나오는 것 이것이 온유한 심령입니다. 이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 헛된 영광에 빠진 자를 바로 잡아라. 이것이 성도가 짊어져야 하는 첫 번째 짐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단 헛된 영광에 빠진 자를 바로잡기 위해선 아무나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로잡을 수 있나요? 신령한 사람, 온유한 사람만이 헛된 영광에 빠져 있는 범죄한 성도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장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나는 그렇게 신령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아직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저 성도를 바로 잡는 것은 적어도 내 몫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리고 성도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임한 사람, 그래서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할 때는 이미 성령이 나에게 임한 신령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난 그렇게 신령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나는 성도 아니야, 나는 성령 몰라,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존재를 아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신령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다 신령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신령한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맺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나에게는 온유함이 없어.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지, 나는 온유함이 없으니까 저 사람을 바로잡는 건 내 몫이 아니야가 아닌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무지한 일입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온유함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내 삶의 고삐를 움켜쥐고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옵소서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헛된 영광에 빠진 이제 이 범죄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때 이 바로 잡는다라는 이 단어가 참 강압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바로 잡아라, 이 단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저 성도가 범죄를 했으니까, 저 성도가 너무 잘난 체를 하니까, 저 성도가 너무 사람을 깎아내리니까 내가 아주 강하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구나 로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온유하게 책망하고 그래 내가 가서 사랑으로 꾸짖고 품어야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잡아라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바로 잡아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쳐서 바른 길로 내가 끌고 가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옳고 그름을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온유하게, 아무리 사랑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건 아닌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은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온유하게 사랑으로 지적했다 할지라도 나를 지적한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말로 권면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바른 길만 가르치면 사람이 바른 길로 가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론 고쳐지거나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잡아라 라는 이 단어는 골절된 뼈, 부러진 뼈를 붙인다라는 뜻입니다. 부러진 뼈를 붙인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뼈 부러져 보셨습니까? 제가 왼팔 부러졌습니다. 왼팔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왼팔이 부러졌는데, 저는 팔이 부러지면 수술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아주 간단한 시술로 그냥 기부스를 하고 끝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뼈가 붙는 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러진 뼈는 저절로 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한번 보시죠. 뼈가 저절로 붙을 때까지, 뼈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범죄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가 범죄하거든
성도가 헛된 영광을 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성도가 짊어지는 짐이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우리의 본성과 이제 충돌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아는데 그럼 가서 잘못한 것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하시죠.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잘못했으면 죄를 알게 하고 그 죄값을 지게 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끌고 갑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 성경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래 참고 그리고 또 오래 참죠.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 죄인이야. 그리고 죄의 값을 지게 한 다음에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죄를 내가 모르고 있을 때에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날 위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너 그거 죄야 라고 지적하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죠. 오래 참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며 참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서로 짐을 져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끝까지 참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첫 번째 짐입니다. 이것이 종노릇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온유한 심령으로 성도는 오래 참는 짐을 짊어집니다. 이건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빨리 지적하고 빨리 고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 라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는 것조차 헛된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잘못이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이건 정말 나니까 해주는 이야기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 말 하는 거 알지? 라고 시작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또는 앉혀놓고 내가 진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로 시작하는 그런 말 그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모든 말들이 다 헛된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짐이란 잘못이 있는 이 성도가 회복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그를 위해 섬기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짐입니다. 그럼 대체 저 사람 언제 회복됩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 성도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우리의 짐은 기도하며 끝까지 오래 참으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짐인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못 고칩니다. 사람을 고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착각합니다. 내가 조언하면, 내가 직언하면, 내가 말해주면 빨리 깨닫고 그래서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착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고치질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얼마나 우리의 성품이 험하나요? 아무리 좋은 말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는 나 자신도 고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 자신도 고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겠습니까? 그러면 원수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짐은 사랑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장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성도의 짐이며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성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으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그 문제들 앞에서 견디는 것, 이것이 그리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성도가 짊어지는 짐,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의 삶, 종노릇인 것이죠. 이제 둘째로 성도의 두 번째 짐은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안에 이미 갈라디아 교회가 말씀 가르치는 자를 돌보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라는 말씀이 적어도 5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교회들은 하나같이 문제 있는 교회고 하나같이 갈등이 있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는 하나같이 말씀 가르치는 자를 돌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날도 이와 같습니다. 참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놀랍게도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례비를 받고 싶으면 이 문제와 이 분쟁, 이 갈등 이거 빨리 해결해 내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사례비를 안 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야,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만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으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고로 교회를 쥐는 그 순간부터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하고 필요할 땐 후원하고 지원하고 섬기고 귀히 여겨라 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의 모든 짐은 성도가 서로 나눠 짊어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짐입니다. 보통 목회자는 월급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사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례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의 귀한 만큼 드린다라는 뜻에서 사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이 말씀의 값어치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을 가져와도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귀한 줄 안다면,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영적 복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설교자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것이 성도가 짊어지는 짐입니다. 심지어 이제 두 번째, 심지어 설교자가 헛된 영광에 빠져서 범죄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섬기는 것이
성도가 짊어지는 짐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 성도가 어떻게 감히 목사를 그럴 수 있는 그런 저급한 차원의 협박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범죄해서 성도가 목회자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또 목회자가 굽히지를 못해서 그 목회자와 대적을 했더니 저주를 받았더라. 이런 저급한 차원에서 목회자가 범죄했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그런 협박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준, 똑같은 잣대를 가져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살폈나요? 성도가 범죄하면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런 말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목회자 역시 설교자 역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설교자 역시 성도이기에 그들의 범죄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참고 섬기고 견디는 것이 성도들의 짐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목회자는 그래도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설교 하나로 성도가 죽고 사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무너지는데 목회자가 범죄했을 경우는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것 아닌가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오늘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 6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잡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도의 바로 잡음이란 오래 참고 견디고 섬기는 것이 성도의 짐, 성도의 바로 잡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몫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범죄가 있어서 그럼 큰일 아닌가? 그러면 당장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다 무너지고 교회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에게 문제가 있을 땐 놀랍게도 성도들의 삶이 더 아름답게 연합되어 섬기게 되어지는 것을 종종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야, 저 교회는 목사가 저렇게 엉망인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 야, 그렇게 섬기더라.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연약한 자를 위해 성령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온 성도가 아름답게 연합하여 섬기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마치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온 몸이 무릎을 향해 모이는 것처럼 두 손은 무릎을 잡고 비비고 입은 무릎에 갖다 대고 호호 불고 온 상체는 무릎을 향해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고 코로는 숨을 최대한 쉬고 눈으로는 또 어디 다친 데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이것이 성도의 짐이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범죄하고 헛된 영광에 빠졌든지 앞에서 가르치는 자가 범죄하고 헛된 영광에 빠졌든지 성도의 짐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사랑해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해라.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첫 번째 짐은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것,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성도의 두 번째 짐은 모든 좋은 것으로 설교자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 이것은 그런데 성령을 따라 나오는 삶이지 우리가 억지로 혹은 법으로 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마치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하듯이 내 이웃을 그리고 가르치는 자를
챙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자 해서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령을 따라 우리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해라라는 뜻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어느 날 가인이 들에 가서 아벨을 잡아다가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가인에게 묻죠. 가인아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자 놀랍게도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왜 그걸 나에게 묻습니까? 난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죄를 짓고도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그걸 나에게 와서 묻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를 왜 나에게 합니까? 그 문제를 왜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그거 맡은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나온 성도는 그거 제 문제가 맞습니다. 그거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문제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네 하나님, 제가 야곱을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성령이 임한 우리 성도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명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몸이기에 서로를 지키며 참으며 최선을 다해 섬기며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거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고. 그게 무슨 내 문제냐고가 아니라 그거 내 문제 맞습니다. 그거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의 교회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저 사람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든데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십니까? 냉소적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 그거 제가 지키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 형제 내 자매 내가 그저 섬기며 지키는, 그래서 그야말로 사랑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우리 복되고 복된 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평가르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또 오래 참고 견디면서 섬기는 신령한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는 서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일의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참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걱정도 되고 때로는 저 사람이 너무 부럽고,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서로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서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그 짐을 함께 나눠지는, 오래 참고 견디고 섬기는 우리 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야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 마음, 일터, 가정 모두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